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법당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그림도 말이죠. 그림도 아무리 이 아름다운 그림이라도 그냥 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그 설명을 듣고서 보면 그림이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또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냥 먹는 것보다는 그 음식에 관한 설명을 듣고서 먹으면 더 맛있고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나한테 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당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우리가 이왕이면 그 의미를 알고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법당의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 앞에 밖에 보면 이제 대불보전,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보입니다. 대불보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대한 불보살님께서 계신 곳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법당에 어떠한 부처님과 어떤 보살님들이 계신가,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 맨 가운데 중앙에 딱 앉아 계신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지 아시죠?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저 인도의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한 나라의 왕이 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온갖 부귀 영화가 다 보장되어 있던 그런 자리였는데도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셨죠. 정말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치열한 수행을 하신 끝에 드디어 완전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깨달음을 얻으셔서 깨달은 자 붓다 부처님이 되신 바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명찰도 안 달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딱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인지 아셨을까요? 예? 부처님의 오른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손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계시죠? 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직전에 취하셨던 그 손 모양입니다. 부처님께서 막 깨달음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그때 누가 제일 마음이 불안했냐면은 마왕 파순이, 아주 여자 이름 같지만 이게 마구니의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파순이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면 사람들이 다 부처님만 좋아하고 자기는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방해를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자기 세 딸을 보내서 미인계도 써보고, 또 마구니들을 총동원해서 공격도 해보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단판도 지어보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마구니들의 항복을 받으시고 깨달음을 완성하실 때 그때에 바로 저 손 모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지그시 누르시면서 지신을 불러내실 때에 바로 그 손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절에 가시든지 간에 부처님이 저렇게 오른손을 딱 내리고 계시면 물어볼 것도 없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부처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점들이 꽤 있죠. 자, 뭐가 다를까요? 예? 다 이쁘다고요? 예. 우리 보살님 말씀이 100점입니다. 다 이쁘죠. 근데 이제 제가 템플스테이 때 이런 걸 물어보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질문이 우리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부처님은 왜 이렇게 귀가 커요? 이래요.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부처님 귀가 저렇게 큰 것은, 자, 귀가 큰 것은 뭐냐? 덕이 있다, 귀하다, 이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별명 중에 세존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귀가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마에 지금 보석 같은 게 하나 딱 있죠. 저는 말이죠, 처음에 여기 법당에 왔을 때 아니 부처님 이마에다 왜 보석을 박아놨을까? 저게 다이아몬드인가?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저게 말이죠, 원래는 보석이 아니고 털이래요. 털. 부처님이 거기 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얀 털이. 인도에 보석 중에 마노라는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그렇게 하얀색이랍니다. 눈보다도 더 하얀색인데 부처님의 그 이마에 있던 두 눈썹 사이에 있던 그 털은 그 마노라는 보석보다도 더 하얀 그러한 긴 털이 또로로 말려가지고 그 자리에 보석처럼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눈이랍니다. 눈. 부처님은 지혜의 눈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여기 눈 2개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이 고기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눈으로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밖에 못 봐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처지혜의 눈으로서 제3의 눈으로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 이 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진리의 세계를 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실지실견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시는 분이 우리 부처님이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부처님 양 옆에 보면 보살님이 2분 앉아 계십니다. 그죠? 자, 부처님을 기준으로 이쪽에 왼편에 계신 보살님이 누구죠? 예, 이건 제가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이죠. 관세음 보살님 다 아시죠? 보살님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더구나 우리 천태종 여기 법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관세음 보살님이시고, 이쪽에 오른편에 계신 보살님은 대세지 보살님이십니다. 자, 2분이 아주 모양이 좀 비슷한데 뭔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자가 달라요. 모자가. 보살님이 모자를 딱 쓰고 계신데 그 모자를 우리가 화관 또는 보관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음 보살님 모자 앞에는 작은 부처님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대세지 보살님 모자 앞에는 작은 호리병이 그려져 있어요. 뒤에 계신 분도 보이시나요? 네. 관세음 보살님 모자에 그려져 있는 저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아미타불 부처님이십니다. 그럼 왜 관세음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을까요? 관세음 보살님의 고향은 극락이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거기가 고향이신데 그 극락세계에 계신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그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에다가 딱 모시고 계신 거지. 그리고 우리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자비.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거와 비슷하긴 하지만 사랑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대자대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세음 보살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아니 엄마의 사랑에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보단 엄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 엄마가 말이죠, 아기를 돌볼 때, 기를 때 그 아기가 울면 다른 사람은 아니 제가 왜 울지 하고 잘 몰라도 그 아기 엄마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우는지, 얘가 오줌을 싸가지고 기저귀가 젖어서 척척해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아기 엄마는 딱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사랑도 그와 같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근심 걱정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이 법당에 와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면, 시극정성으로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의 그 연불소리, 우리의 마음을 다 들으시고 아시고
알게 모르게 다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그 대자 대비 사랑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법사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연불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라셨죠? 아기가 엄마를 찾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다 통하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다 알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대자대비의 보살님이시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대세지보살님은 자, 모자 앞에 저 병이 있다고 그랬죠? 저 병의 이름은 보병, 보배 보자 써가지고 보병입니다. 그럼 저 병 속에 뭐가 들었을까?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법당에 들어오면 궁금한 게 많은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알아봤다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 보병 속에는 경전에 보면 광명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광명, 광명은 빛이지요. 햇빛, 별빛, 달빛, 아니 그 이상의 모든 광명을 다 저 병 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마음 공부하다가 마음에 장애가 생기면 그 장애를 저 광명으로서 녹여주신다 이거죠. 우리의 업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의 상징, 위신력의 상징, 파워,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대세지보살님이 한 발짝만 내디디셔도 이 삼천대천 세계 우주가 크게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니들 궁전까지 흔들린대요. 그래서 마구니들이 놀래가지고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구니들을 제압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대세지보살님이시더라 이거죠. 신기하죠? 예, 우리 불교에는 이 법당에는 정말 신기한 게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세지보살님 오른편에 자 저쪽에 한복을 입고 앉아 계신 분 이번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상월원각 대조사님이시죠. 우리 천태종의 중창조. 우리 천태종은 지금부터 약 1500여 년 전에 저 중국의 천태지자대사라는 스님께서 처음으로 열으셨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의천 스님, 이 스님도 왕자 출신이에요.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 우리나라에 천태종을 들여오셨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안타깝게도 숭유억불 정책 때문에 우리 천태종이 은몰되어 있던 것을 우리 대조사님께서 해방 이후에 저 소백산에 구인사를 창건하시면서 억조창생 구제중생 대원력으로서 우리 천태종을 중창하시고 우리나라의 불교를 크게 발전시키신 분이죠. 그래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이시고요. 조사님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스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법사 스님께서 아주 그 재밌는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보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조사님을 뵐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 춘천 근방에 있는 사찰 절을 거의 다 가봤습니다. 수십 군데를 다 가봤는데 우리 이 법당처럼 이렇게 크고 좋은 이런 법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아니 겨울에 보일러 틀어주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고 모기장까지 쳐주고, 오늘도 저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 오니까 훨씬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서 야, 우리 법회를 매일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여기는 참 쾌적하고 편리한데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이 산속에 있는 작은 절들은 겨울에 엄청나게 춥고 여름에 또 엄청 덥고 정말 이게 어떻게 기도하고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조사님께서 만약에 저 구인사 거기 세우지 않으셨으면 우리 사문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사문사가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조사님을 뵐 때마다 자세한 건 잘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든다 이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사님이 앉아 계신 자리, 우리 보살님,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보면 우리 불보살님들께서 방석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어디에 앉아 계시죠? 꽃 위에, 그죠? 꽃이 활짝 핀 그 꽃 위에 앉아 계세요. 저 꽃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려고 내가 그랬었는데 이거 먼저들 아시네. 연꽃이죠, 연꽃. 예.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꽃, 바로 연꽃이 활짝 피어있는 그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 계신 이 단을, 여기를 수미단 또는 상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미단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조각들이 많이 조각되어 있어요. 요 위에 보면 새도 있고 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물고기도 있고요, 개구리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개구리 보신 분 있어요? 여기 개구리도 몇 마리 있다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참 또 신기한 거는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쪽에 거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개도 있어요. 개. 한번 일본 학생들이 왔을 때 요 얘기를 했더니 통역사가 이 통역을 잘못해가지고 개를 개라고 통역해가지고 일본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이 개가 있습니다. 개, 바다에 사는. 그럼 여기에 왜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여기다가 조각을 해놨을까요? 그건 말이죠, 저 동물들이 우리를 바닷속에 있는 용궁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다, 그런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이상향은 물론 극락이지만 극락 못지않게 이상향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용궁이다 이거죠. 여러분 손오공 아시죠? 삼장법사 손오공. 그 손오공이 가지고 다니는 여의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그 여의봉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세요? 용궁에서 가져왔어요. 극락세계 저 아직 못 가봤는데 나중에 보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심청이 아시죠? 심청전.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어디 가서 되돌아오면서 왕비가 됐을까요? 용궁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용궁에 갔다 옴으로 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됐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의 화엄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은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저 용궁에 가서 가지고 왔다래요. 그래서 용궁은 우리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상향인데, 저 동물들이 우리를 글로 안내하는 안내자다 이거죠. 그런 안내자들이 지금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죠? 예. 그리고 부처님이 앉아 계신 위에 보면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걸 닷집이라 합니다. 닷집. 저 부처님 비 맞지 마시라고 만들어 놨느냐? 그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 계셨느냐? 전생에 도솔천이라는 하늘나라, 도솔천 들어보셨죠? 그 하늘나라에 내원궁이라는 궁전에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원궁 궁전을 상징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당이 이 바닥으로 막히고 천정으로 막힌 공간이 아니라 아래로는 용궁이 연결되어 있고 위로는 하늘나라 도솔천까지 열려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쪽에 관세음보살님 옆에 보면 저쪽에 인상이 약간 좀 험상궂은 분들도 좀 있고 신장님들이 계시죠? 신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신중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장님들 중에 맨 앞에 제일 크게 그려져 있는 그 분이 누구냐 하면은 동진보살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저 앞에 가운데 제일 크게 그려져 계신 분, 신장님들 중에서 머리는 봉황의 깃털로 장식한 투구를 쓰시고 손에는 84,000근이나 되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계십니다. 저 자세히 보면 삼지창 같기도 하고 칼 같기도 한데 저 무기 이름이 뭐냐면은 뭘까요? 금강저예요. 여러분 금강저 들어보셨죠? 우리 천태종 종기 마크 가운데 딱 있는 거, 우리 저 조사님 뒤에 보면 우리 천태종 마크 그려져 있죠? 그 가운데 딱 있는 거 저게 금강저예요.
이 금강전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깨부수지 못할 게 없고 끊어내지 못할 게 없는 강력한 겁니다. 아까 법사 스님께서 우리가 도통하려면 세 가지 하라 하셨죠? 뭐랬죠? 고치고 끊어내고 지키고. 스님 맞나요? 네. 예. 근데 거기서 두 번째 끊어내는 거, 우리의 번뇌망상을 끊어내고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나쁜 마음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걸 작살내는 겁니다. 그거를 끊어주는 그것이 바로 금강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끊어낼 것을 확실하게 끊어냄으로 해서 우리를 마음을 깨끗하고 평화롭게 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기 계신 신장님들이신 거죠. 그리고 맨 저쪽 벽에 보면 크게 그려져 계신 분이 있죠. 네, 저분이 누구시죠? 지장보살님. 예, 지장보살님은 주로 활동 부대가 어디냐면은 지옥이에요. 그럼 뭘 잘못해서 지옥까지 가셨을까요? 잘못해서 가신 게 아니라 지옥 중생을 구제하러 가셨다 이거죠. 그래서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고 지옥이 텅텅 빌 때까지 나의 성부를 뒤로 미루겠다, 이런 큰 서원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홍서원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건지려면, 다 구제하려면 지옥 중생부터 해야 되겠다. 그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홍서원을 가장 잘 철저하게 실천하고 계신 분이죠. 지장보살님은 지금 왼손에 지팡이를 드시고 오른손에 구슬을 들고 계십니다. 저 왼손에 있는 지팡이는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 그래서 육환장이라 합니다. 저 육환장으로는 지옥문을 열 수 있다래요. 그래서 지옥문을 저 육환장으로 두드리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들고 계신 저 구슬은 명주라고 불리우는 여의보주, 여의주예요. 그래서 저 구슬로는 어디든지 다 비춰보실 수 있고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이 있는, 무량공덕이 있는 그러한 구슬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옥 중생을 구제하러 가신 분이죠. 지옥 중생도 구제해 주시는데 우리를 모른 척 하실까요? 우리도 도와주시는 분이죠. 예. 그리고 지장보살님 양옆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분들이 10명의 저승세계 시왕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49제 지내죠. 천도제 지내죠. 우리의 영가를,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왕들이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려져 있는데, 자, 그 10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대왕이 누굴까요? 네? 어떻게 하셨을까? 염라대왕. 근데 염라대왕은요,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염라대왕 소리는 다 알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말이에요, 저기 10명의 대왕 중에 다른 분들은 조금 잘 몰라도 되는데 염라대왕은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만날 거죠. 그죠? 100년 안에 한 번은 만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럼 그때 염라대왕을 딱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가 인사를 하면 염라대왕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기를 알아보는데 기분 나쁠 리가 없지. 기분이 좋으면 혹시 알아요? 점수를 좀 올려줄지. 그래서 염라대왕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이거는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지장보살님을 기준으로 왼편에 5명, 오른편에 5명이 그려져 있는데, 왼편에 계신 5명 중에서 머리에 사각형으로 된 모자를 쓰셨거나 경전 같은 책을 읽고 계신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지장보살님을 기준으로 오른편 말고 왼편, 아셨죠?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이 쓰셨던 멸류관, 구슬이 들어진 거, 아니면 그냥 사각형의 모자, 아니면 경전 책을 읽고 계시면 염라대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염라대왕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딱 인사를 하면 염라대왕이 날 어떻게 알아? 이러면 여러분들이 사문사 일요가족법회에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천정을 한번 보세요. 천정에 보면
꽃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연등도 매달려 있지만 천정에 아주 이름 모를 꽃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상징이냐? 지금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실 적에,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실 적에, 또 깊은 산매에 들어 계실 적에 하늘에서 천신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꽃비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 이런 모를 그런 꽃들이 꽃비로 흩뿌려지면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왜 꽃비가 내릴까요? 오늘은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불심을 찬탄하는 꽃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갖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오늘 법회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찬탄하는 꽃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돌려서 저 창문 위에 지붕 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름 모를 선녀 같은 여인들이 아주 그 악기들을 들고 하늘 날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보이시죠? 예. 천녀라고 그래요. 하늘 천자 써서. 저 천녀들은 지금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천상계의 음악,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 그런 음악을 쫙 배경음악으로 쫙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당이 아무리 조용해도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그러한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 차는 그러한 공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문사 대불보전이 그냥 시멘트로 만들어진 사각형의 공간이 아니라 저 아래로는 용궁까지 연결되어 있고 위로는 토솔천 하늘나라까지 열려 있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천상계의 음악이 가득 울려 퍼지는 그렇게 신비하고 오묘하고 장엄한 공간이 바로 여기 사문사 대불보전 법당이더라 이거죠. 예.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아까 법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법당하고 지금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은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있는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이라는 게 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그 속에서 내가 그 정해져 있는 세상을 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그건 착각이다. 세상은 있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는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일체유심조죠. 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부터 우리 백중 천도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말이에요. 내가 우리 조상님들 이번에 천도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왕이면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하고 장엄한 이 법당에서 조상님 천도로 하면 천도가 더 잘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우리 산 사람 눈으로 봐도 좋다면 우리 영가님들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심신미묘해서 그 크기로 말하면 이 우주보다도 크고 그 깊이로 말하면 저 태평양보다도 깊습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들이 더욱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신행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상으로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